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불순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불순한 의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3계명은 1계명과 2계명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권위를 규정하고 두 번째 계명이 이방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책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흙이란 의미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의 재료가 되는 근본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며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란 의미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기르는 생명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름을 통해 그 정체성과 사명을 규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확증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전생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을 바꾸어서까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신약에서도 게바는 베드로로 이름이 바뀜으로 그 사명이 얼마나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가만히 있는 분이란 의미가 아니라 움직이는 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십니다. 여호와는 YHWH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3계명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에 충실하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만났을 때마다 자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면 이를 아도나이, 즉 주님으로 고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곧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부여되는 것이 수임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수임번호는 이름을 대신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순간 한 존재는 군번으로 환원됩니다.
이름을 박탈하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강자들은 그들을 처리하기 좋은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시작입니다. 김춘수의 시 꽃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와 꽃이 되었다. 그 이름을 불러줌을 통해서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꽃이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현현하신 하나님께 모세는 그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면서 관계가 시작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존재 전체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시면서 감추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비의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할 때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공허하게, 헛되이, 불성실하게, 경솔하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관습적으로 공허하게 발설하는 것처럼 큰 불경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지 전혀 부르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힘입어 살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축복을 빌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영광과 찬송을 돌리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타내는 퀴리오코스, 즉 주께 속한 것, 주의 집이란 용어를 볼 때 교회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독점적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허탄하다 혹은 거짓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거짓되며 악한 일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의 집에서 인간은 삽니다. 즉 인간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또 우상을 섬겨 땅을 더럽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욕망의 씨앗을 심어 그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종교 상인들, 말씀의 해석권을 동점하려는 종교 권력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세하고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바드입니다.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게 대접받고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빛되심과 하나님의 무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계명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끄시는 계명의 말씀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